그동안 거짓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쭉 말씀드려 왔었습니다. 뭐 자유주의, 뭐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를 비롯해서 마지막 단계로 예정론까지 오게 되었었죠. 예정론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철석같이 진리인 양 믿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사 기도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가 입술에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말할 때마다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경우도 많고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하시는 그 말들을 너무 철석같이 믿고 말도 너무 많이 하는데요. 그것을 앞으로는 다 빼버려야 된다. 다 거짓입니다. 말씀을 잘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랬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을 정말 영광 돌리는 어떤 이런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창세전에 예정된 건 개개인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요. 덩어리, 공동체를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계획해 놓으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체는 무엇이냐? 교회죠,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로. 뭐 어떻게 해서 그걸 만드시기로 계획해 놓으셨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수많은 예수님을 믿을 무리죠. 공동체,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고요. 그것을 예정하고 계획해 놓으신 것이 예정의 실체인데 이걸 잘못 착각게 살짝 틀어서 봐갖고 개개인을 예정해 놓은 것처럼 에베소서 말씀을 1장 말씀을 잘못 봐서 지금 너무너무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90% 이상이 너무 철석같이 진리인 양 믿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안 믿으면 오히려 이단 취급하는데 지금부터 분명히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이단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뽑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95%가 거의 믿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한 90% 이상 최소한 다 믿고 있습니다. 너무 진리인 양. 근데 그것을 다 뽑아내십시오. 그래서 정말 천국의 길로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 말씀부터 드리고 거기서 또 파생된 우리 잘못된 신앙 형태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이 그 세 번째 중에 또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그걸로 이제 마치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오류. 또 예정론과 함께 짝을 이루는 것이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거 다 거짓입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한다라고 구원을 받습니까? 절대 뽑아버려내셔야 되고요. 또 뭐 믿음을 얻는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그 오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은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고 영접 기도하면 다 구원받는 거야.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다 거짓입니다. 이게 예정론에서 파생된 거짓 신앙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는요, 행함이 반드시 붙어버립니다. 따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신앙에서도 행함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구원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 차원에서 내가 상을 많이 받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은 행함은 상을 받는 거야 라고 분리시켜놨습니다. 이거 다 거짓입니다. 이것도 90% 이상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다 뽑아내버리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믿음과 함께 하나로 붙어있지 않으면 이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늘 믿음에는 행함이 항상 붙어 다닙니다. 동전의 양면을 자를 수 없잖아요. 양면이 항상 이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거 자를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잘라버리면 얇게나마 또 두 면이 또 생기죠. 또 붙어버리죠. 이게 자를 수가 없어요. 항상 같이 갑니다. 항상. 이건 자를 수가 없습니다. 항상 두 면은 항상 같이 있어요. 이게 믿음과 행함입니다. 근데 이걸 분리시켜 놓고 행함은 상급이다라고 하는 건 다 거짓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지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구원의 믿음에서 떨어질 가능성이죠. 믿음에서 떨어질 가능성. 이 거짓 신앙은 한 번 믿었으면 영원한 믿음이야. 나 그 믿음 갖고 구원 받아. 한 번 구원은 또 영원한 구원이야. 그 철석같이 믿습니다. 이건 예정론에서 성도의 견인교리라는 곳에서 이제 파생된 건데요. 한 번 내가 믿었으면 영원한 거야.
어떻게 하셔든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서 구원받게 하셔. 이것도 얼마나 한국 교인들이 90% 이상이 믿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이끄셔서 나를 구원받게 하시겠지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다 성경에서 그 비슷하게 그렇게 보일 만한 구절을 짜집게 해갖고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게 전해준 것 뿐이었습니다. 다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이. 이걸 다 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예정론에서 가장 이제 잘못되게 가르치는 건 행함을 죽인다는 겁니다. 행함 없어도 돼. 입술 뿐이야. 그리고 한번 내가 고백했으니까 그건 영원한 거야. 한번 믿었으면 영원한 믿고 있는 것이고 내가 결국엔 구원받아 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다 거짓입니다. 지금 믿음에서 떨어질 가능성을 이제 오늘까지 세 번째로 이제 끝나게 되겠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첫 번째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는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우리가 말씀을 쭉 보았습니다. 다 무엇이냐면요. 택한 백성, 내가 한번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했던 백성입니다. 이 택했다는 것, 성경에서 택했다라는 것도 창세전에 예정했기 때문에 택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 안에 들어왔으면 아까 원래 예정의 실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택함을 받게 될 자리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내가 만약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아가면 택함에서 떨어져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한 번 택하면 영원한 택함이다. 예정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택함이란 말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 차원이에요. 그냥. 그래서 내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택함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공동체에서 또 떨어져 나온 거죠.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믿는 것 차원에서는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른 것이고요. 근데 그 믿음도 한 번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보여 나아가야 됩니다. 이걸 유지한다, 지속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거든요. 요거를 한국 교회나 모든 전 세계의 거짓 신앙들에서는 가르치질 않습니다. 한 번 믿었으면 영원한 믿음, 행함 필요 없어. 그러니까 행함 필요 없는 것부터 말을 하죠. 그리고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 이 두 가지. 사람들은 너무 좋아해요. 내가 굳이 그냥 순종하고 행하고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믿었다고 하니까 난 믿은 거야 하고 내 마음대로 살길 원하거든요. 죄 짓고 그냥 순종 안 하고 그걸 너무 원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게 되고 교회는 이제 성장하는, 겉으로만 성장하죠. 껍데기적인 성장이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유지도 필요 없습니다. 유지도. 그냥 한 번이면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사람들은 다 좋은 거예요. 행함이 필요 없다, 유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앞에도 다 벌려놨는데 반드시 믿는 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르신들이 일단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반드시 자리에는. 근데 두 번째는 바르게입니다. 바르게가 뭘까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게 바르게고요. 끝까지가 남았습니다. 끝까지는 뭐냐면 유지하는 겁니다. 바르게 믿는 걸 유지하는 거죠. 끝까지 행함 있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때 내가 구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단계도 맨 마지막에 행함을 나와 있죠. 행함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게 또 유지가 돼야 돼요. 뭐가 있고 거듭남이 있고 성령이 있고 해도 그건 다 행함을 위한 겁니다. 행함이 보여지게 하기 위한 거듭남, 성령 충만 이런 것이지 그 자체로 무슨 내가 능력 행하고 이런 걸 위한 우리가 성령과 거듭남이 아니라요. 순종과 행함을 위한 거듭남입니다. 성령 받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이라는 걸 아시고요. 이제 오늘은 그 구원, 믿음에서 떨어질 가능성 세 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경입니다. 오늘도요. 지난주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말씀을 보았다면 오늘은 신약 성경 서신서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거 너무 잘 알죠. 맨 앞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이건 사도들이 행전 다니면서 전도했다 그냥. 그래서 역사서처럼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때 로마서로 들어갑니다. 롬, 고, 갈, 앱, 빌, 골, 살 이렇게 쭉 가죠. 앞자만 따면요. 이게 다 서신서입니다. 편지. 그러니까 바울이
믿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다 전한 것. 그 뒤에도 다 편지로 이루어지죠. 심지어는 요한계시록까지도 원래 편지 형태입니다. 그래서 쫙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복음서, 사복음서 아니면은 편지. 이게 신약성경의 구성입니다. 근데 지난주는 복음서, 네 복음서를 보았죠. 나머지 오늘은 로마서부터 쭉 서신서, 거기에서 내가 믿음에서 떨어질 가능성, 그래서 구원에서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나온 말씀들을 여기 실어놨습니다. 말씀이 빽빽하고 좀 많아 보이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은 걸 추려서 여기다 꽉꽉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위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은혜로 이제 믿게 되고 이제 구원을 얻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로마서나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율법의 반대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만방에게 복음을 전해서 물론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을 이제 구원 얻게 하시려고 했던 계획인데 자기들만 선택한 건 줄 알고 또 자기들에게만 율법을 주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그걸 신봉했죠. 자기들만 구원 얻을 것처럼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또 지키면 구원 얻는다. 특별히 율법의 대표적인 지키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제사입니다. 제사. 번제, 소제부터 해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5대 제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 율법을 잘 지켜서 그런 제사 행위나 여러 가지 의식 행위, 정결법 이런 것들 다 제사로 이제 보통 이어지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행해 나아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은혜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은혜라는 건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길이 전 세계에 열리게 된 겁니다. 누구든 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그렇게 앞세우는데 이젠 전 세계 사람들에겐 은혜로 주어진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지게 된 것이 되겠죠. 근데 그러면 은혜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느냐? 율법은 완전히 배제된 것이고 율법은 완전히 파기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다. 율법이 더 강화가 되고 율법에 나온 정신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 이후에도 지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말씀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됐는데요. 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굳게 세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율법을 그동안은 율법 중에서도 제사법 이런 것들은 폐기가 됐습니다. 율법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에서 예표하고 있는 것들을 다 이루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제사도 이제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사를 굳이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 그걸 성취를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율법의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지키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이라고 대표할 수 있는 도덕법을 비롯해서 율법의 정신이 되겠습니다. 십계명도 우리가 요약하자면은 크게 뭘로 나누냐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앞에 부분은 하나님 사랑이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머지는 이웃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계속해서 흘러가죠. 그래서 이 율법을 폐기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전에는 껍데기로만 이렇게 지키려고 했어요. 사람들 눈가림으로만 내가 율법을 지키는 척만 해도 됐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리 대표적인 10계명의 계명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됐어요. 간음? 누구를 간음하지만 않으면 됐습니다. 근데 믿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속으로 누굴 미워했단 말이죠. 그것도 살인한 것이에요. 강화가 됐죠. 그리고 간음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인을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 된 거예요. 강화가 됐습니까? 약화가 됐습니까? 더 강화됐죠. 마음속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건 뭘 말해주냐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거칠에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거칠애를 갖고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 겉, 외자, 형식, 식자.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쫙 그냥 믿는 척하는 거죠. 이게 종교인이라고 하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다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많이 이제 이렇게 부딪히지 않으셨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지적하실 때 가장 크게 지적하신 말씀이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외식이라는 것.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선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대인 대표고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적하며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넌 지옥 갈 자들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외식적으로 껍데기적으로만 믿으면은 지옥 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들어왔다. 그럼 예전에 유대인 정도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더 강화가 됐습니다. 이제는 마음 속으로까지 내면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그 중심을 다 보십니다. 거기서부터 진실되게 하나님 의식해서 사람 눈은 속일죠. 그게 외식이죠. 사람 눈은 살 속일 수 있습니다. 그게 외식 차원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내가 의식해서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러한 자들만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더 강화가 됐다는 것을 믿음 안에 들어와서 볼 수 있고요. 자, 1번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이것은 이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이 말씀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고 은혜도 더 많이 받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논리가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지. 너희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지만 이제 너희들 은혜 안에 은혜를 받게 되었으면은 이제는 죄 지면 안 된다라고 로마서 6장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죄 지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믿음 안에 들어왔다. 은혜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은혜. 이제 믿음의 자리에 들어온 것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아까 율법과는 다른 은혜 차원입니다. 믿음은. 근데 그 이후에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율법의 정신도 지켜야 되는 것처럼 행함과 순종, 죄 안 짓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과 행함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죄 안 짓는 겁니다. 거룩이죠. 한마디로 거룩, 죄가 없는 것, 더러움이 없는 것, 거룩입니다. 죄 안 짓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지금 흔히들 가르침들은 어떻습니까? 너희 한번 믿었으니까 그거 다 믿은 거야. 걱정하지 마. 구원 안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죄 좀만 졌다 해서 그까지 거 갖고 뭐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겠어? 이렇게 은연중에 가르쳐 놓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말은 안 하는데 돌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가 많으시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데 그까지 것 갖고 우리를 버리시려고요? 라는 식으로 은연중에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다 거짓입니다. 내가 진짜 믿음 안에 들어왔다는 마음에서부터 죄를 짓지 않으려 하고요. 죄를 혹시 지었다면 빨리 회개합니다. 일부러 진 것도 아니고요. 안 지려다가 진 것이죠. 일부러 고의적으로 진 것과 안 지려다가 잠깐 넘어진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 지려다가 잠깐 넘어졌을 때 빨리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다시 정결한 자리, 거룩의 자리로 또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계속 행함의 모습을 보여 나아가는 겁니다.
자, 로마서에서부터 이제 이게 보여지는데, 여기서는 지금 어쨌든 행함을 계속 보여 나아가야 된다. 죄를 안 지면, 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로 넘어가서 2장, 2번 말씀이 되겠는데요. 아까 로마서고요. 이제 고린도입니다. 롬고갈 이렇게 서신서가 처음 앞부분인데요. 두 번째 고린도서 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아멘. 예. 불의, 여기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인다. 불의라는 것이 바로 한마디로 죄입니다. 죄의 반대가 의거든요. 의, 성경에서 죄의 의 반대인데요. 의 앞에 불의라고 붙였기 때문에 그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막 죄를 행하고 막 속인다. 너희 형제에게 그것도. 근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죄를 짓고 내가 들어왔는데도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 죄 지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하나님 나라 못 받는다. 그냥 나오죠 여기서. 아까 로마서는 그냥 죄 짓지 말라라고만 나왔다면 여기서는 죄 지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예,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 여기 나오죠. 에휴 죄 져도 괜찮아라고 이 당시에도 엄청나게 미혹을 했습니다. 매 시대마다 그런 미혹적인 가르침들은 유행을 합니다. 그게 더 대세를 이룹니다. 항상 어느 시대건 간에. 우리 어르신들 지금 살고 있는 시대 말고 100여 년 전, 20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지금 시대 또 그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분별을 갖고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가르침에서 죄 져도 괜찮아 하는 가르침에서 절대 빠져나와야 구원으로 간다는 것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3번 말씀은 갈라디아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롬고갈의 갈라디아서 우리 3번 말씀입니다. 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 여기 이제 육체의 일이라는 말로 나왔습니다. 아까 불의라는 말로 나왔죠. 여기 육체의 일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뭐 이렇게 또 뭐 여러 가지 분쟁, 뭐 형제 미워하는 것, 또 방탕한 것 이런 걸로 쭉 이어집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21절로 넘어갔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일로 빚어진 결과가 죄였습니다. 죄. 육체라는 것은 여기 육체라는 것은 내 육의 욕망 이걸 얘기하고요. 육의 욕망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죄를 짓는 모습이 바로 여기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죄 짓는 걸 결국 얘기하는데 다 구원받지 못한다.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불신자가 절대 아닙니다. 또 잘못 가르치는 경우는 이런 말씀은 다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야라고 또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이죠.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서신서들은 다 믿는 자들에게 이미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분별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한번 믿었다고 끝이 아니라 믿음에서 떨어지고 배교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이제 구원도 못 받는다. 지금 롬고갈에서 잠깐 봤는데 나머지 다시 우리 고린도서와 이제 디모데서, 바울 서신서는 롬고갈, 빌골살, 딤딘몬까지입니다. 딤딘몬은 사람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디모데, 디도, 빌레몬,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거기에 전체적으로 배교의 가능성, 믿음에서 떨어질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 서신서 중에서 대표적으로 롬고갈 중에서 아까 고린도서를 한번 더 보겠고요. 또 딤딘몬 중에서는 디모데, 요서에서 한번 4번, 5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먼저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예,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아까 육의 욕망들 이거를 다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전파한 후에 얼마나 선교사로서 얼마나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일을 했는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림을 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번의 두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예,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예, 아까 9장, 여긴 10장인데요. 고린도전서요. 여러 가지 잘못된 그 구약 백성들의 예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다. 특별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런 모습을 예로 들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신약 우리 이제 백성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대로 본보기가 되어서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그러한 죄를 지은 것 같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정말 이런 본보기도 주어지고 계속해서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해야 하는 이러한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악을, 죄를 즐겨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4번의 세 번째 말씀이 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그러면 믿음을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믿음이 유지가 될 것인가가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가 만일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보이시죠? 없습니까? 제가 잘못 빠뜨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쪽으로 갔군요. 예. 그럼 제가 요거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한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냐. 그러니까 말씀을 굳게 지키라는 겁니다. 계속 행하고 순종하라는 것이고요. 그러지 않을 때는 헛되이 믿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굳게 행하고 순종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나옵니다. 구원.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고 지켜 나아가는 것 보여지고요. 그랬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까지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말씀들에서도 계속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서 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본 말씀이 되겠고요. 우리 5번으로 넘어가면 디모데서입니다. 목회서신도, 바울이 쓴 목회서신도 중에서 자, 이제 5번 말씀 한 말씀만 나와 있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멘. 데마라는 자는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유명한 동역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디모데나 뭐 이런 요한, 누가 이런 사람들처럼 함께 막 다녔던 사람이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버리고 이제 이렇게 가버렸는데요. 이 데마가 다시 돌아왔을까 했을 때에 여기 이렇게 말씀이 실려 있는 걸 보았을 때는 돌아오지 않았었다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함께 사랑할 수 없다라고 나오죠. 세상을 사랑했으면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이고요.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왔다가 배교를 하면 이젠 더 악해지고 더 완악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나를 버리고.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서 또 배교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6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예, 후일에라고 미래에 앞으로 그 다음에 믿음에서 떠나 그리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것, 귀신의 가르침 같은 차원인데 거짓 가르침이죠. 거짓 가르침을 따르게 됨으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죽은 믿음이고 아예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도 그대로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번의 두 번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예, 돈을 사랑해서 그를 막 탐하다 보니까 믿음에서 떠났다. 믿음에서 떠난 원인이 아까는 미혹하는 영, 거짓 가르침 때문이었다면 이번에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과 재물,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세상 쫓아가죠. 돈 쫓아가죠. 그 다음에 아까 거짓 가르침, 그리고 아까는 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경우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 서신서에서 보게 된 것이고, 7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또 다른 서신서입니다. 히브리서로 넘어가는데요. 7번은 히브리서는 뭐 바울이 썼네, 뭐 누가 썼네 이렇게 의견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서신서인데 한번 7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예.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믿음에서 떨어져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 중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믿었던 자가 믿지 아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7번에 두 번째 말씀 되겠습니다. 4장 1절,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예, 여기 안식에 들어갈 약속, 구원을 얘기하는데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늘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늘 두려워하고 늘 깨어서 신앙을 보여라 나가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세 번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입니다. 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예,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다. 구원에 들어갈 자를 말을 하는데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이것은 구약 백성입니다. 구약 백성. 이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근데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대요. 믿음이라는 건 순종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데 그게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아까 빠뜨린 말씀처럼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히브리서였고 여기까지는요. 8번은 이제 야고보서로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요한 이렇게 남았는데 야고보서부터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예, 믿음이 인내라는 건 유지를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유지. 근데 어떨 때 인내가 막 생기고 유지가 된다?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을 받을 때 오히려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더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 순종, 거짓 가르침 조심하고 물질 조심하고 세상 조심하고 해야 되는 것 더하기 여기서는 시련도 우리가 잘 이겨내라. 그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내도 해야 되고 계속 유지를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9번은요 베드로서로 넘어가서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서신서입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더욱 힘써라고 나오죠. 힘쓰라는 건 여기 이제 행함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근데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여기 택하심이 나오죠. 부르심도 나오고 같은 차원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전의 택하심이 아니라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굳게 하래요.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행한즉, 여기 다시 나옵니다. 힘써 행한즉 이게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떨어져 나가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과 구원에서 분명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죠. 부르심과 택하심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아까 야고보서신서, 여기 베드로서신서 10번 말씀에 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아멘. 예, 여기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진다라는 건 믿음이 말을 하는 겁니다. 굳센 데서. 근데 거기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주고요. 어떠할 때 앞에 무법한 자들의 미혹, 법이 없는 자들인데 말씀도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없다, 말씀이 없는 자들의 미혹. 참 한마디로 지금 예정론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다 해제시켜놔요. 무장 해제시켜놓고. 그러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자, 이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 다음에요, 요한 서신서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인데요. 요한 2서가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예, 너희가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 이것은 이제 요한 사도를 비롯한 이 동역자들이 일한 것, 믿음을 계속 그들에게 전해준 걸 얘기하거든요. 그걸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게 온전한 상이라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급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상, 신약에서 상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다 구원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한 것, 복음과 믿음 전해준 것을 잃지 말라라고 나오죠. 잃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서신서까지 봤는데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온전히 너희들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지 그것이 아닐 때는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롬고가를 앱빌골살까지가 딘딘몬까지가 바울 서신서, 그 다음에 시약벳 요 이렇게 나가거든요. 시약벳 히브리서 봤고요. 야고보서, 베드로서, 요한 서신서까지 봤고요. 맨 마지막 유가 있습니다. 유계 이렇게 넘어갔는데 유다서 1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예, 이건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 구약 백성이죠. 그 다음에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한번 구원에 들어온 것 같은데, 믿음에 들어온 것 같은데 믿지 않아야 했대요. 믿음을 유지하지 않았다. 다 멸망시키셨다. 지옥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그대로 다 드러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신서, 바울 서신서뿐만 아니라 뒤에 나머지 서신서죠. 히브리서까지도 뭐 바울에 들어간다면 나머지는 요입니다. 야고보서, 베드로서, 요한.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3대 수제자격이 되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신서가 되는데, 야고보는 물론 그 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니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고요. 유다라는 맨 마지막 12번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어쨌든 그 나머지 서신서까지도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복음서에서 봤고요. 구약 성경에서도 봤고요. 그래서 한 번 영접했다고 내가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을 해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것이 유지하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방법이 되느냐? 내가 행함을 보이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주도 봤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는데
오늘은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가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 가르침을 조심하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거짓 가르침.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에이, 대충 믿어도 돼. 괜찮아, 평안해. 거짓 평안을 자꾸 이렇게 심어주는 경우가 보통 보면 거짓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함을 다 빼버리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게 편안한 것이 아니고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대로만 가보십시오.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왜 넓은 길로 가고 왜 구원받는다든지 적느냐, 그 핵심은 바로 행함의 문제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근데 사람들은 지금 예정론을 중심으로 해서 행함 죽이게 하고 있거든요. 창세전 예정이 있기 때문에 행함 큰일 나. 그 이단이야. 저기 우리 장자교단에서부터 해갖고 그 예정론 믿고 말이야.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믿는데 그 행함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어? 이러면서요. 행함을 얼마나 죽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 뒤에 배후에 마귀가 작용한다고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짓 가르침, 그 다음에 세상과 물질,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유지 못하게 하는 가장 근본 원인이 되고요. 또 시련도 잘 극복할 때 우리가 또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시련이 어서 왔을 때 정말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잘 보여 나아가심으로 정말 믿음 잃지 않고 계속해서 바르게 끝까지 믿음을 보여 나아가심으로 구원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 여기 뒷면에 우리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여기 뒷면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신약 성경에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도 믿음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서신서뿐만 아니라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 등 모든 서신서에서 구원 얻는 믿음이란 한 번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 유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 가르침도 조심하고 또 세상과 돈을 멀리하며 또 믿음의 시련도 잘 극복해야 함도 알았습니다. 요즘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예정론의 영향을 받아 구원은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며 그러다 믿음에서 떨어져 있지만 저는 이러한 믿음에서 떨어질 가능성을 잘 알고 철저히 믿음을 유지하려 하오니 저를 결국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